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면밀히 보고 있으면 그저 놀랍다라는 표현, 이것으로도 부족할 만큼 경이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박해받고 이방인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어려운 전도 여행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철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단지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통해서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에 붙들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 삶 가운데 가장 염두에 두고 또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과거 사울이었을 때는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이라고 알아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또 자신이 이해하고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박해자가 되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는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그것도 이방인들의 증인으로 사역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그런 삶의 중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과거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안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혹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판단을 과잉하여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노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그런 방향을 쫓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범사에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 여정이고 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따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위한 삶을 살았더니 이것이 누구의 영광 되더라? 하나님의 영광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을 살아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면 반드시 오늘이라는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5장 1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도전할까요? 따라서 선포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쫓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가시는 성령님,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모든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의 때에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선하여 기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령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오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없으니 성령님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내 삶을 견인하시고 이끄신 성령께서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까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말하게 하시고 나로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을 결정하기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받을 거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동안 어려운 일 많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면, 우리의 형편으로만 이해하자면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길을 막는 것이라고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깊은 교통함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이끄신다고 확신했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믿음의 교제를 시작한 이래로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사도행전 23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 서서 변론하고 또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1절 이하 내일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인도함을 받고 간 길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살 수 있었던 해법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으로 삶의 문제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하겠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상황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주목하죠. 이것을 잘 증명해 준 두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하다가 결국 한편에서 좌하면 다른 한편에서 우해야 하고 한편에서 우하면 다른 한편에서 좌해야 할 만큼 이제는 갈라서야 되는 갈림길에 놓인 어떤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나아갈 바를 제시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의 말씀과 대비되게 그 조카였던 롯은 어떤 삶을 삽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 비옥한 땅, 번영하여서 이미 문명이 많이 형성된 땅,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 땅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그 멸망의 도시에 있는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어렵게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비옥하지 않은 땅, 누가 봐도 버려진 땅 같은 장소를 선택하여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확증과 담대함이 있었기에 그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긴 바 되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또 한번 떠올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의 연속입니다.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오해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편과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탄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있었기에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을 그가 가는 곳마다 누렸노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집안이 형통케 되어지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형통함을 함께 볼 만큼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비단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토리이기만 하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적 삶의 모습이 그랬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심 마음이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는 말씀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에 서서 수세에 몰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또다시 성령께서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 내라.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마지막 사역의 종착점이 있다면 로마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 가운데 그가 도달하고 싶었던 지역은 땅끝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지역이 어디일까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의 완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 로마를 가고자 함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늘 있었는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 반대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에 봉착했다고 여기는 때에도 내가 너를 통해 로마에 이르게 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너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약속하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어도 그가 담대하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자면 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로마에 압송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끌려가는 모습이 뭐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신문받지 않았다면 로마의 총독 혹은 왕이나 고위 관료들을 만나는 일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기에 베스도 총독 앞에도 섰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섰고 버니게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가 죄수였기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지금 되어지는 모든 형편을 보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있습니다. 23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연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로마 군사의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군사들이 그 곁을 늘 지키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더불어서 로마로 가는 모든 비용을 로마 정부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십니다. 죄수의 신분이었기에 가능합니다. 앞서 22장에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비용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재정적 부담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재정의 여력이 그에게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가 로마까지 가기 위한 비용에 가장 최선의 방편이 있다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배편,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건이 그렇게 로마로 압송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어렵게 처우받고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악이라고 여기지는 어떤 때에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발견하는 은혜, 이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까지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무엇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것에 관하여서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별되어져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분별력조차도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시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내 곁에도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떠한 인생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사도 바울에게 로마를 확증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내 인생에 있어야 할 것과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선택해야 될 것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맺힌 바 되어서 오늘도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권세 누리게 하시며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것들이 배에서 생수가 되어 흘러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나타내 주시고 영광 중에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